오늘은 48과죠. 사도행전 48과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못 가도록 매달리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또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서 그의 걸음을 막으려는 시험은 더 강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주님의 사람은 강하다. 성령의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이다. 예, 오늘은 뭘 배우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배웠죠? 지난주에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을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뭘 배우냐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고 어디로 가는 여정?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이 여정을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지리적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위로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 또 위로,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이 우리 인생과 비슷하죠. 우리 인생도 뭐에 많이 비유해요? 길에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간청한 것이 무엇인가? 지도를 보면 여기에요. 여기가 밀레도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기를 타고 이렇게 다 갔습니다. 가서 두로는 이 정도에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북부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그래서 이 두로에 갔습니다. 두로에 가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4번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제자들을 찾아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 아마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곳에는 이미 교회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존재했고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이 교회를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어요? 이래를 머물렀어요. 좀 오래 머물렀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보고 뭐라고 권면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라고 권면했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상한 거죠. 바울이 지난 주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령에 매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성령에 매여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셔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성령이 가라고 그랬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2번 문제보다 살펴보도록 하죠.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믿은 것 같다.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말렸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뜻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을 보면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었다. 왜 성령의 감동이 가끔 이처럼 잘못 이해되는 것일까?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왜 이렇게 오해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뭘 보여주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보여주셨냐면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거죠. 이 일들을 보고 두로의 제자들은 뭐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로마로 보내질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바울에게 이런 고난이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을 뭐예요? 바울이 가면 안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되었다는 것은 이 일들을 보여준 것까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판단, 가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은 어떤 판단이에요? 여기는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류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류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인간적인 정이 있겠죠.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 중요한 인물이 잡히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이성적 판단이나 인간적인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잘못 이해한 이유는 인간적인 정의나 이런 잘못된 이성적 판단에 너무 의지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나요? 이런 인간적인 정의나 또 이성적 판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원래 저는 대학교 때 신학교를 안 다녔어요. 신학교를 안 다니다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신학대학원을 가야겠다고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 말리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선교사 간다. 목회자가 되겠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도 저희 자녀들이 저희 딸밖에 없지만 아들이 있는데 목회자 되겠다 그러면 전 무조건 말려요. 말릴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릴 것 같아요.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까. 저희 어머니도 목회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그게 고난의 길이고 고생의 길인지 아니까 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정의에 의해서 말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간 다음에 나중에 목회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승원아, 사실은 너가 중학교 때부터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조금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대요. 그런데 계속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된다고.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돼요? 인간적인 정의나 사람의 판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딱 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원수를 미워해라. 아니,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는 미워하게 돼 있죠. 원수를 사랑해라. 에이, 어차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정말 나한테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우리 덮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의나 이성적인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인간적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명확히 분명히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3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르는 백길은 얼마 안 되는 거리이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묵은 곳은 우리에게 낯익은 빌립의 집이었다. 빌립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 여기서 두로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빌레도에서 두로로 갔죠. 간 다음에 다시 두로에서 1일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 가이사랴로 갔을 때 어딜 만났냐면 누구의 집에 머물렀냐면 빌립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럼 이 빌립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과 빌립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거는 6장 5절은 어떤 얘기냐면 7 집사를 세우는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런 교회 행정을 하느라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 중에서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몇 사람을 7 사람을 세워서 집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요. 구제 사역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스데반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뭐예요? 빌립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죠. 그리고 이 빌립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을 보면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8장 26절 40절을 보면 빌립이 뭐라 하냐면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이 만나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세례 베푸는 장면을 보게 돼요. 다르게 보면 빌립은 누구냐면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튼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사도행전도 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를 전도하는데 중요한 인물 바로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 그래서 이방인으로 전도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누구였어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 본문에 문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참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빌립과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순교 당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피하게 돼요. 어디로 피한 거예요? 사마리아로 피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참 그런데 똑같이 집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뭐예요? 순교자가 됐고 한 명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참 각자의 역할이 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참 우리가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한국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도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굉장히 영예로운 상이었죠. 그런데 이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상 소감할 때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죠. 수상 소감할 때 뭘 밝히셨냐면 사실은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다. 참 그렇게 축하받는 자리에서 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에서 정말 그런 걸 밝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참 그 부분에서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많이 본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한경림 목사님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를 하다가 뭘 당하셨어요? 죽음을 당했죠. 순교를 당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살아남았어요. 근데 또 살아남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 살아남은 것이 정말 신사참배를 하고 살아남고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어쩌면 치욕적인 일일 수도 있고 잘못일 수도 있죠. 신앙이 없는 일들일 수 있죠. 그런데 또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참 우리 각자가 다른 것 같아요.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빌립은 도망갔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통해 또 일하신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더라고요. 이건 뭐 격가지니까 그냥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빌립은 누구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누구였다? 사마리아 선교의 장을 연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보는 어떤 사람이며 무엇이라고 예언했는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왔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아가보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죠.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 날을 머물고 있다가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가보가 와서 뭘 했냐면 내려와 우리에게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몰고, 그러니까 바울의 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옷이 통짜예요. 통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허리띠를 매는 띠가 있었는데 이 띠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 띠예요. 그래서 이 띠를 자신에게 뭘 한 거예요? 이렇게 묶은 거죠. 묶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종종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물건을 가져다가 그 예언했는데 뭐냐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이방인은 로마인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언은 이전부터 계속 바울이 알고 있었죠.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 장로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 못 볼 것 같다. 이게 마지막 여행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막았다고 그랬죠. 그 곳에서도 뭘 했어요? 두로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그곳에 핍박받아야 될 것을. 그런데 아가보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그럼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처럼 아가보의 예언은 초대교회 때 흔했던 예언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만일 누군가 당신을 찾아와 아가보가 바울에게 하듯 예언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아가보 같은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10년 뒤에 당신 앞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흔했다라고 오늘 문제는 돼 있지만 이게 보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겪게 될 경험할 일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분별의 문제가 있어요. 분별의 문제. 뭐냐면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 목사님 보니까 내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럼 제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이것들을 분별을 잘 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 많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 많아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경우도 많은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잘못된 예언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들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어떠냐, 이 선지자들이 실제로 기적을 행했냐, 이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것들을 분별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는 것, 특별히 예를 들어 성경이 분명히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이렇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미래,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기억할 게 뭐예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이것은 거짓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것에 매이지 마세요. 저는 이런 것들은 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봐요. 아주 바울처럼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순교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거나 정말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일들을 맡긴 사람들일 경우에만 사실은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재밌죠.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막 저가 어렸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는 목회자 쓸 모양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거부했다고. 사실은 이게 분별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 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그러지 정말 하나님 뜻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가 이런 얘기하면 되도록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우리가 아는데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점치듯이 미래 일만 알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런 거 알려준다고 해도 정말 여러분 미래 내가 10년 뒤에 어떤 일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우리가 노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보면 다 있다고. 말씀에 예언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랑 오래 생활해 보시잖아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에 있었는데 국제제자훈련에 김명호 목사님 모시고 옥 목사님도 계셨지만 국제제자훈련을 팀을 맡았던 건 김명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김명호 목사님 저희는 이렇게 딱 표정만 봐도 오늘 분위기와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첫 마디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김명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럼 되도록이면 그런 분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대처의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점치는 거죠. 그래서 점치는 거예요. 대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을 아끼던 제자들, 특히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수행했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우리라고 불린 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마 이 저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행을 했거든요. 아마 누가와 바울 일행이겠죠. 일행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아까 두로 사람들도 말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들도 이제 말린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특별히 너희가 울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울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바울을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단호하게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거기서 죽는 한 있어도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죠. 그럼 왜 이렇게 막았을까요? 앞서 두로의 제자들과 똑같죠. 뭐 때문에 막은 거예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막은 거죠.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예를 들은 거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귀히 쓰려는 모양이네요.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실 같이 한솥밥을 먹고 살았잖아요. 같은 팀이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뭐가 있어요?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막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죠. 바울 일행도 그랬으니까.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의 제자들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그를 만류하였다. 당신도 혹시 가까운 사람들이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은 적이 있는가? 그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해보라. 이런 적이 있으세요?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은 적이 있는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이것은 선이죠. 선이. 여기서 말하는 건 선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악의로 이 일들을 막는 경우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학부 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그 당시에는 제 친구들 중에 쉽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집에서 쫓겨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악의적인 것들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것도 있어요. 선의에 의해서. 정말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인데 정말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되고 염려돼서 이렇게 막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경험을 해요? 주의 뜻을 따르도록 행한 적이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적용 질문이에요. 이게 케이스가 많아요. 첫 번째 뭐냐면 주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먼저 바울처럼. 그런데 막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보니까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은 경험도 없죠. 행하려고 한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선이든 악이든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작은 섬김을 한다,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면 여러분 꼭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뭐 저희 엄마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제가 집에서 맨날 그런 얘기만 했는데 하여튼 너 때문에 고생이다.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머님이 교회 나가서 열심히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잘 살아야지 하고 오면 꼭 제가 그 마음을 긁는다는 거죠. 박박 긁어서 네가 정말 내가 은혜 받는 거 다 쏟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선이든 악이든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폭넓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정말 이런 방해하는 요소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 안 해봤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바울이 오늘 이 여정들 쭉 보여주잖아요. 여정을 쭉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선이든 악이든 우리를 방해하려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 맞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들 한번 쭉 나눠보세요. 우리 8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언제나 믿음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때가 되면 성령이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며 사람의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즐겨 사용하는 아름다운 고백이요 간증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예, 이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 일행은 뭘 했냐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을 때 바울이 뭐래요? 바울은 확고하게 아니다. 나는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A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확신들을 주시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B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확신이 있으면 무조건 A를 행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걸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 확신, A라는 확신 자체도 뭐예요? 잘못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신학교 가면 제일 처음에 묻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분명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과 외적 소명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보다 중요한 건 내적 소명이지만 외적 소명도 확인해 봐야 돼요. 꼭 확인해 보라고 그래요. 정말 내가 목사인데 가르침의 은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기의 확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서로 논의하다가 뭐라고 표현됐어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 이렇게 내 A라는 내가 확신이 있는데 주변은 B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문제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뭘 주냐면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의견이 갈리고 서로의 뜻이 다르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함께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바울처럼 분명히 주장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선교사를 나가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나가잖아요. 선교사를 나가는데 제가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도 있고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선교사를 나가도 가족이 다 부르심을 받는 거다.
그래서 그게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족들도 다 그 마음에 동의하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내가 소명을 받더라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 뜻 같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서로 기다리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는 작업들은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 거는 거예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바울의 심정은 무엇이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을 것이다. 두려움, 고독, 염려가 자주 그를 괴롭혔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돕는 방법은 함께 동행하는 것, 즉 위험한 곳이라도 함께 걷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자원한 자들이 있었다. 누구인가? 예,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여러 날 어디에 머물냐? 가이사랴에 머물렀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게 뭐였어요? 처음에 가이사랴 갔을 때 바울 일행과 가이사랴 사람들이 뭘 했어요? 반대하고 만류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뭐 한다고요? 함께 가니. 참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짜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반대는 했죠. 왜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이성적인 판단이 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결정되자 뭐예요? 고난과 위험이 기다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함께 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함께 그 사람들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세요. 정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뭘 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의 각오를 다시게 하고 또 바울에게 뭘 주세요?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갈 사람들 주셔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이런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누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함석헌 씨가 있어요. 함석헌 목사님이시죠. 함석헌 목사님이 어떤 걸 썼냐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쓰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타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를 썼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의 내용이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가졌어요? 그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에게 그 사람이 가졌는가 이 시는 묻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려고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가 왜 기억나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떤 사역지 때문에 이렇게 조금 사역지 조정 때문에 좀 멀리 좀 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 후배 목사가 그 목사님한테 이 시를 쓰면서 맨 밑에 이렇게 썼대요. 처자를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목사님 응원하고 목사님 돕고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한 거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먼저겠죠. 내가 노력해야지만 그 사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함께 가는 일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멋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일행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바울처럼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자. 예, 이 시간 오늘 배운 내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다루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말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건지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말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발견하게 된 건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아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참 다락방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서로의 삶에 대해서 진짜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다락방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진심으로 내 기도 제목처럼 정말 같이 고민하고 함께하고 응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배운 거 쭉 다락방별로 정리해 보시고요.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 갖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